저놈을 당장 잡아오거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쫓기는 머슴 덕구. 그리고 그를 죽여서라도 뺏어야만 하는 의문의 보따리. 쫓고 쫓기는 죽음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10년을 개처럼 일하고 받은 대가가 고작 녹슨 엽전 3냥이었습니다. 옛다 이놈 목숨값이다. 어서 꺼지거라. 하지만 그 하찮은 삼냥이 이제는 최진사의 목줄을 죄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사나으리, 사람 목숨값이 3냥이라 하셨죠? 자, 이제 그 3냥이 나리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지요. 삼냥으로 산 이 보따리 속에 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이 사달이 난 것일까요? 별빛 극장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덕구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든 지 벌써 2해째,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마을 어귀마다 굶주린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나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시든 볏잎처럼 누렇게 떠 있었지요. 덕구는 최진사 댁에서 꼬박 10년을 일했습니다. 여름이면 등줄기가 타들어가는 뙤약볕 아래서 논을 갈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 터지도록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남들이 명절에 새 옷 한 벌 해 입을 때도 덕구는 찢어진 베옷 하나로 버텼고 밥상에 고기 한 점 올라온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10년치 세경이 쌓이면 작은 땅떼기 하나 장만할 수 있으리라는 꿈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덕구는 아침 일찍 상투를 단단히 동여매고 최진사 댁 사랑채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안에는 장독대 냄새와 아침 밥 짓는 연기가 뒤섞여 있었고 먼 곳에서 닭 우는 소리가 한번 길게 울렸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이 댁에서 일한 지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약조하신 세경을 받고자 찾아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 툇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긴 담뱃대를 천천히 빨아들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침 햇살 속으로 유유히 퍼져나가는 동안 최진사의 눈은 덕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내 놈도 알다시피 올해 흉년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늘. 곳간이 텅텅 비었는데 무슨 세경 타령이냐? 나으리 흉년이 소인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을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덕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더니 마당에 느릿하게 침을 한 줄기 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덕구의 귀에 쩍 박혔습니다. 잠시 후 최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덕구의 이마를 툭 밀었습니다. 건방진 놈. 감히 주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덕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가솔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덕구를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몽둥이가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흙먼지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한참 뒤 최진사가 느릿느릿 다가와 주머니에서 녹슨 엽전 새 잎을 꺼내 덕구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내 놈의 10년 목숨값이다. 썩 꺼져라.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피 섞인 침을 천천히 뱉고 떨리는 손으로 그 차디찬 엽전 새 잎을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등 뒤로 최진사와 가솔들의 비웃음 소리가 기름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며 고을 어기 낡은 선앙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날벼락이 내리치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젖은 몸을 이끌고 선앙당 처마 밑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샌입짜리 엽전이 손안에서 빗물에 씻기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빗줄기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선앙당 처마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덕구의 발등을 적시고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덕구는 쪼그리고 앉아 손안의 엽전 샌잎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녹이 쓴 엽전 표면에 빗물 한 방울이 맺혔다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10년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앙당 안쪽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가 고개를 돌리자 어둑한 구석에 웬 여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흠뻑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새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는 낡은 삼배 보따리가 마치 어미가 자식을 안 듯 꼭 끌어안겨 있었습니다. 보따리 한쪽 귀퉁이에는 거무스름하게 굳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덕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여인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제발 가까이 오지 마시오. 덕구는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쪽에서 횃불빛이 흔들리고 사내들의 거친 외침 소리가 빗속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 보따리를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 목을 치겠다. 여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덕구도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횃불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선앙당을 향해 올라오는 불빛이 빗속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덕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덕구의 손, 매질을 당한 자국이 선명한 그 얼굴에서 여인은 나쁜 기운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기어오다시피 덕구에게 다가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이 보따리를 사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멀리 달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덕구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낭자, 내가 가진 것이라곤 방금 받은 엽전 3냥이 전부요. 여인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3냥이면 충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덕구는 잠시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고 간절한 그 눈빛 속에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덕구는 말없이 엽전 샌잎을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덕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보따리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빗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재빨리 자신의 삿갓을 벗어 여인의 머리에 씌우고 걸치고 있던 도포를 그 어깨 위에 둘러주었습니다. 뒷산 오솔길로 곧장 내려가면 절 하나가 나올 것이요. 거기서 몸을 숨기시오. 여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보따리를 단단히 끌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뒷산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앙당 앞마당이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빗속을 헤치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5명이었습니다. 젖은 도포 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흘렀고 사내들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덕구는 선앙당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들 중 덩치가 가장 큰 우두머리가 횃불을 덕구의 얼굴 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불꽃이 빗속에서 지지직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이봐, 그 보따리는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놓아라. 덕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따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 말이오? 방금 엽전 3냥 주고
산 내 보따리요. 우두머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더니 덕구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3냥? 이 보따리가 3냥짜리로 보이느냐? 어디서 거짓말이야? 덕구는 멱살이 잡힌 채로도 능청스럽게 되받았습니다. 3냥 주고 샀으면 3냥짜리 아니겠소?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에 왜 남이 이리 야단이요? 우두머리가 이를 갈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달려들어 덕구의 팔을 비틀고 등을 걷어찼습니다. 낮에 최진사 댁에서 맞은 자리가 다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덕구는 이를 악물고 보따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보따리를 빼앗으려 잡아당길수록 덕구는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산 깊은 곳에서 갑자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늑대인지 살긴지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선앙당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바람이 거세게 일더니 횃불이 일제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앙당 처마의 금줄이 바람에 휙 날리며 사내들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내들 중 몸집이 가장 작은 자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선앙신이 노하셨다. 그 한마디에 사내들이 일제히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두머리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 횃불을 앞으로 내밀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덕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어 보따리를 단단히 껴안고 선앙당 뒤편 가파른 비탈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가시덤불이 팔을 긁고 돌부리가 무릎을 찧었습니다. 비탈이 끝날 즈음 덕구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저 아래 마을 어귀에서 주막의 희미한 불빛이 빗속에 반짝였습니다. 덕구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주막 뒷문을 밀고 들어간 덕구는 가장 구석진 뒷방으로 몸을 숨기고 문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빗소리만이 사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뒷방 안은 낡은 기름 등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떨리며 방 안을 노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고르며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젖은 옷에서는 흙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였으나 뒷문 밖에는 빗소리뿐 사내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고개를 내려 품에 안긴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삼배천은 빗물에 젖어 거무칙칙하게 변해 있었고 핏자국은 등잔불 아래에서 더욱 짙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내들이 목숨을 걸고 빼앗으려 한 물건이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순간 덕구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비단도 묵직한 은자도 없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아서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책 한 권과 피 묻은 비단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덕구는 책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등잔불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평생 글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까만 점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란 말이냐? 덕구는 책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냥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에서 10년을 일하고 받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3냥으로 산 것이 고작 읽지도 못하는 책 한 권이라니 덕구는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비단천을 펼쳐보았으나 거기에도 붉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쓴 듯 굵고 불규칙한 획들이었습니다.
피로 쓴 것이 분명했지만 덕구에게는 그저 붉은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한참 동안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사내들이 목숨을 걸고 빼앗으려 했다면, 그리고 여인이 삼냥을 받고 팔 만큼 다급했다면 이 책은 분명 예사로운 물건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구에게는 끝내 읽히지 않는 답답한 종이 묶음일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보따리를 다시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에게 돌려드리면 삼냥은 돌려받겠지.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주막 뒷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사내들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몸을 낮추어 마을 뒤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뒷산절 그곳에 여인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등잔불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덕구는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안의 보따리가 빗속에서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절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일주문을 지나자 법당 처마에서 빗물이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렸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당 안에서 가느다란 향 냄새가 빗속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덕구가 낮은 소리로 헛기침을 하자 법당 옆 작은 방에서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설이었습니다. 덕구의 삿갓을 쓰고 도포를 걸친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설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덕구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옵니다. 이 책이 소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삼냥만 돌려주시옵소서. 설이가 보따리를 받아들고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투박한 얼굴에 서운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삼냥이 아까운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이 고을에 온 뒤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삼냥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덕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이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처마 아래 앉았습니다. 덕구도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설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전임 사또 밑에서 기록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사와 현감이 나라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을 보고 날마다 몰래 기록했지요. 경신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백 석의 곡식과 수십 명의 땅이 최진사의 곳간으로 들어간 것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덕구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다 최진사 수하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장부를 지키는 것만이 남편의 마지막 뜻을 따르는 길이라 여겨 도망쳐왔지요. 설이의 목소리가 끝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덕구는 말없이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의 비웃음 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당에 던져진 엽전새잎, 몽둥이질을 당하던 등짝의 통증, 그리고 흉년에 굶주린 마을 백성들의 누런 얼굴들이 하나씩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 삼냥은 됐습니다. 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구는 보따리에서 장부를 꺼내고 주막에서 집어온 빈 종이 묶음을 그 자리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이 장부를 들고 한양으로 가는 큰 길로 나가시옵소서. 암행어사 행차를 만나시면 모든 것을 고하시옵소서. 소인은 이 가짜 보따리를 들고 최진사 집으로 가겠습니다. 설이가 벌떡 일어나 덕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덕구는 설이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남편께서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끝내는 것이옵니다. 어서 가시옵소서. 서리는 장부를 품에 깊이 안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덕구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처마 아래 서 있었습니다. 빈 보따리가 손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빗줄기가 완전히 그친 뒤에도 땅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빈 보따리를 품에 안고 최진사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젖은 기왓장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덕구는 주먹으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더니 가솔이 덕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이놈, 낮에 쫓겨나고도 또 왔느냐? 최진사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여쭈어라. 가솔이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에서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죽으러 왔느냐? 당장 광에 쳐넣어라. 가솔들이 달려오자 덕구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의 첫 장이 경신년 5월이더이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최진사가 직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낮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솔들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다들 물러가거라. 텅 빈 사랑채 안으로 덕구가 들어섰습니다. 최진사는 굽실거리며 덕구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주안상이 들어왔습니다. 고기며 전이며 과일이 소복하게 쌓인 상을 바라보며 덕구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최진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구야, 그 장부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리하면 1000냥을 주겠다. 덕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진사나리 소인의 목숨값이 고작 1000냥이겠습니까? 10,000냥이라면 생각해보지요. 최진사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덕구는 그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장부는 이미 서리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덕구의 수중에는 빈 보따리뿐이었지요. 그러나 최진사는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덕구에게는 배짱 하나가 전부였고 그 배짱이 지금 이 사랑채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10,000냥은 어렵지 않다. 장부만 가져오너라. 돈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나리께서 먼저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덕구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의 빈 문서를 모두 가져오시옵소서. 오늘 밤 안으로. 최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빈 문서는 최진사가 수십 년에 걸쳐 백성들의 땅과 목숨을 틀어지고 있는 밧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식경이 지나 최진사가 빈 문서 묶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덕구는 문서 묶음을 한 장 한 장 훑어보았습니다. 고을 백성 수십 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덕구는 문서 묶음을 들고 사랑채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놈이. 최진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으나 이미 문서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불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이 나리 덕에 오늘 밤 빚에서 풀려났습니다. 빈 문서가 타는 냄새가 사랑채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빈 문서가 불탔다는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백성들이 하나둘 최진사 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덕구는 최진사의 곳간에서 쌀 몇 가마를 꺼내 마당에 늘어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 문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덕구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나서 최진사에게 돌아섰습니다. 날이 오늘 밤 삼경에 고을 뒤편 공동묘지 앞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장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계도 준비해 두시옵소서. 최진사는 이를 갈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담장 그림자 속에 낯선 사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고용한 자객들이었습니다. 덕구는 모른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빈 보따리가 품속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3냥짜리 배짱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는 고을 뒤편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봉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솟아 있었고 오래된 상석들 사이로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묘지 어귀의 소나무들이 크게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삼경의 달빛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사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덕구는 가장 큰 봉분 앞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자객 셋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온 달빛에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우두머리 자객이 천천히 덕구를 향해 걸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와 보따리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덕구는 품에서 보따리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보따리에 불을 붙이겠소. 자객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덕구의 다른 손에는 주막에서 집어온 부싯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천천히 덕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숨을 고르며 부싯돌을 보따리에 가까이 댔습니다. 속으로는 실없이 웃음이 났습니다. 불을 붙여보았자 빈 종이 몇 장이 탈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자객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묘지 어귀 소나무 뒤편에서 하얀 빛이 번뜩이더니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봉분 위에 우뚝 섰습니다. 산발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창백한 얼굴이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덕구가 뒷산절로 피신시켰던 설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자객 하나가 칼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두머리 자객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 소나무 사이에서 화살 2대가 소리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화살은 자객들의 발 앞 땅바닥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자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자 숲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무리지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자객들을 제압하고 포박했습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가 덕구 앞에 다가와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암행어사 나리를 모시는 역졸들이옵니다. 덕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가 봉분에서 내려와 덕구 앞에 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큰 길에서 암행어사 행차를 만나 장부를 전달하고 역졸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장부는 이미 암행어사 나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덕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리의 남편이 목숨을 바쳐 쓴 장부가 그 피 묻은 보따리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손안에 빈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냥을 주고 산 이 보따리가
이 고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덕구는 공동묘지를 둘러싼 봉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굶어 죽어간 백성들이 저 아래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 소나무 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비로소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빈 보따리를 단단히 쥐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극을 끝낼 시간이요. 삼경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최진사댁 사랑채 마당에는 촛불이 여러 자루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묵직한 동계 여러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털로 짠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아들이 어둠 속에 줄지어 숨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받는 즉시 덕구를 없애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리며 덕구가 들어섰습니다. 빈 보따리를 품에 안고 느릿느릿 걸어오는 덕구의 얼굴에는 아무런 긴장도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동계는 저기 있다. 약속대로 장부를 내놓아라. 덕구는 동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천천히 동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보따리를 꺼내 최진사에게 툭 던졌습니다. 최진사가 두 손으로 보따리를 낚아채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습니다. 드디어 이 머슴놈을 처치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눈빛에 번뜩였습니다. 최진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따리가 열리는 순간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글씨 한자 적히지 않은 빈 종이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진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덕구는 그 앞에서 팔짱을 끼고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사나리 그 종이는 소인이 아까 뒷간에서 쓴 것이옵니다. 최진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며 수아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대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진사의 수아들은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포졸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촛불빛이 마패 위에서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최진사와 현감을 체포하라.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의 두 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쌓아두었던 동계들은 그대로 증거품으로 압수되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서리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원혼이 이 마당 어딘가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덕구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최진사 옆에 나란히 서서 빈 보따리를 들어보였습니다. 진사나리 삼냥 잘 쓰지 않았습니까? 최진사는 덕구를 향해 눈을 부릅떴지만 이미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품을 물고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진사의 뒷모습을 덕구는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뒷모습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을관아 마당에는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흉년과 수탈로 시들어 있던 고을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고 관아 앞에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눈물을 훔치는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성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재판석에는 암행어사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최진사와 현감이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진사의 상투는 풀어헤쳐지고 얼굴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감은 벌벌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에 장부를 받쳐들고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남편 김서방이 목숨을 바쳐 기록한 것이옵니다. 경신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이 고을에서 벌어진 모든 수탈의 증거가 날짜와 함께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장부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재판석이 고요해졌습니다. 장부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넘기는 동안 암행어사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 뒤 암행어사가 장부를 덮고 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진사, 할 말이 있느냐? 최진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부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최진사는 가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고을을 올가매던 사슬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 밖에서 그 소식을 듣던 백성들이 와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도 있었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뻐하는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관아 담장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재판을 마치고 덕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 용기가 없었다면 이 고을의 죄상은 영영 묻혔을 것이다. 몰수한 재산 중 일부를 포상으로 내리겠노라. 덕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포상으로 받은 돈으로 덕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어귀에 공동 창고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함께 모아두는 창고였습니다. 백성들은 덕구의 뜻을 알고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창고가 완성되던 날 저녁 서리가 덕구를 찾아왔습니다. 서리의 손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핏물이 희미하게 배어 있는 그것은 남편이 장부를 쓸 때 손가락에 피를 닦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덕구는 두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의 보따리가 아니었으면 소인은 그저 머슴으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완성된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고 지붕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이 떠나는 덕구의 앞길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덕구와 서리는 그 배웅을 받으며 나란히 고을 어귀를 걸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물은 굽이굽이 흘러 바다에 닿고 산은 철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경상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금씩 살이 붙어갔습니다. 삼냥으로 산 피 묻은 보따리가 한 고을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제법 번듯한 객주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 아래 큰 길가에 자리 잡은 객주는 늘 따뜻한 밤 냄새가 흘러나왔고 지나는 나그네라면 누구든 발길을 멈추게 하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사철 끊이지 않았습니다. 객주 안주인은 손님상을 직접 들고 나르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설이었습니다.
객주 입구 기둥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이 잔뜩 쓴 엽전 샌잎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온 손님들은 어김없이 그 액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인장, 저 낡은 엽전 샌잎이 무슨 보물이라도 됩니까? 덕구는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보물은 무슨 보물이겠습니까? 그냥 오래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엽전 샌잎 앞에서 덕구의 눈빛은 언제나 깊고 잔잔해졌습니다. 10년의 세월과 피 묻은 보따리와 뒷산 절간의 빗소리가 그 작은 액자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객주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그네에게는 밥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헐벗은 행색으로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특히 머슴이나 품팔이꾼이 들르면 덕구는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고기 반찬을 챙겨 내왔습니다. 서리는 그런 덕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곤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객주마당에 모여들면 덕구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반드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천한 목숨은 있어도 천한 뜻은 없단다.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것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객주마당으로 우수수 날아드는 오후,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객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때가 잔뜩 낀 도포 자락에 집시는 다 닳아 발 뒤꿈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노인은 객주 입구에 걸린 액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가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세월에 씻겨 거짓골이 되어버린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의 두 눈이 크게 벌어지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는 듯 발이 바들거렸습니다. 덕구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소반 위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 그리고 고기 반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덕구는 객주마당 평상에 소반을 내려놓고 최진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시고 가시옵소서. 삼냥어치 밥이옵니다. 최진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평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는 순간 최진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마루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 없이 최진사의 맞은편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나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최진사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소리 없이 일어나 객주문을 나섰습니다. 덕구는 그 뒷모습이 큰 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액자 속 엽전 샌잎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삼냥으로 산 피 묻은 보따리는 그렇게 한 고을의 목숨을 구하고 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한 머슴의 뜻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덕구는 10년의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원한을 칼로 갚지 않았습니다. 3냥짜리 배짱 하나로 백성의 빈 문서를 불태우고 굶주린 이웃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넸으며 자신을 짓밟은 최진사에게조차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이란 사람의 마음이요 의란 사람의 길이다. 덕구의 삼냥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한 고을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쥔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떤 뜻으로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